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중 누구도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이 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존재 전체가 뒤바뀌는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은 발걸음들이 바빠집니다. 따뜻해진 햇살 아래로 나들이를 준비하고 두꺼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한결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사람들의 옷이 바뀌지요. 또 계절이 바뀌면 그렇게 옷을 바꿔 입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어딘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부활은 이처럼 계절이 바뀌는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5장 54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리켜서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겨울이 오면 두꺼운 옷을 입고 여름이 오면 얇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옷들을 사실은 벗고 싶어 합니다. 실패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그 실패를 벗어버리고 싶어지고요. 어떤 죄책감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그 옷은 벗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슬픔과 낙심 가운데에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버텨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옷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저절로 벗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가지고 더 무거워지고 내 삶을 짓누르는 그런 옷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편, 30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따라서 슬픔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부활의 삶을 소망하면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는요,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합니다. 낙성이라고 하는 말은 건축물이 완공되고 처음으로 사용될 때 드려지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예식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집을 다 짓고 입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지은 것인데 왜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자신의 왕궁에서 쫓겨나 슬픔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왕으로서의 권위가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조차도 무너져낸 때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 시간은 정치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요, 다윗에게 죽음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죽음의 같은 그런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삶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집에 다시 들어가면서, 즉 자신의 왕궁에 다시 들어가면서 이것을 복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낙성하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낙성이라는 이 개념이 건물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감사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의 일종의 습관이었지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새로 이사를 하거나 하면은 집들이를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먼저 예배부터 먼저 드리지요. 이처럼 어떤 새 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전에는 얼마나 그것이 중요했는지 이 낙성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전쟁에서 징집되어지는 것이 면제되기도 했어요. 이처럼 중요한 새로운 시작, 그것은 이것이 낙성가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그 집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주인 역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참석하신 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세워졌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이 말씀을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인하여 허물어졌던 예수님의 육체적인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오늘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더 분명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또한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와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만 경험했던 그 한 사건도 아니고요. 혹은 미래의 어떤 사건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부활하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만 이것은 단지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내 삶 가운데 있는 슬픔들을 다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이 부활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여다보면요, 화려한 수사도 없고 정교한 논리도 없습니다. 그저 들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도우소서 라고 하는 세 마디 뿐입니다. 삶이 극한 어떤 상황에 이르면요, 기도가 길지가 않습니다. 꿈의 여유도 없고요, 설명할 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본능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표현과 또 기도의 순서, 충분한 어떤 시간들을 갖추어야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치는,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의 길이나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저 소리를 접수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 제 말을 흘려듣지 마시고 받아주시고 실제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어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도와주십시오, 나는 지금 할 만큼 다 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고,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내가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완전함을 내려놓고 나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대도 없고 계획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 자리에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길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난난들, 우리가 겪는 고통들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도구가 바로 우리의 고난들과 어려움들인 줄 믿으십시오. 다윗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와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였다고 해서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다윗을 붙들고 계셨고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들으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 기도이고 그것이 세리의 기도였었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고 위로할 것이고 붙들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이겨내지 못할 대적도 극복하지 못할 공경도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싸움들, 시험들 가운데 또 형통할 때에도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에 우리를 흔드시고 낮추시기는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로 나아가게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들, 지금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어려움들, 고통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면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어떤 개선이 아닙니다. 조금 낮은 정도가 아닙니다. 점진적인 어떤 호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역전입니다.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환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 잡았더니 괜찮아졌어.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었더니 용기가 생겼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무엇이 됐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집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만드시는 것은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만들어지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더 노력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벼운 우울함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에 들어져 있는 의미는요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죽음을 마주했을 때의 그 애도와 같은 극한의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떤 위로도 닿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에 하나님이 춤을 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이끌게 됐지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과 기대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것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다잡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어서 고백하기를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재앙의 상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베옷을 벗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태를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들, 고통들, 어려움들을 벗겨내시는 데서 끝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새 옷을 입히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옷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입는 옷으로 예복으로 입히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쁨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옷에 띠를 띄우셨다라고 합니다. 띠를 띄우셨다는 것은 허리를 묶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옷들이 뭐 화려하게 돼 있고 뭐 이런 옷들이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옷이 그냥 통으로 그냥 짜여져 있는 옷이었어요. 그냥 뒤집어 쓰는 걸로 끝이에요. 그냥 혹은 이 봉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툴툴 감아버리는 형태. 뭐 그게 그냥 옷의 전부예요. 근데 그렇게 감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옷이 금방 풀어져 버리는 거 알겠죠? 그래서 허리를 묶는 겁니다. 그게 띄우는 거예요. 허리를 묶어놓으면 옷이 금방 풀어지지 않고요. 통으로 짠 옷이라도 멋있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것이 춤이었고 기쁨이었다고 말하는데 그저 마음속에 어떤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속으로 느끼는 어떤 기쁨도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요 온몸으로 표현되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고 내 온 존재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가 그랬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옮길 때에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춤으로써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삶 전체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에서 건지셨고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지키셨고 그의 연약함을 징계하신 후에도 회복시키셨고 그의 생애 곳곳에서 슬픔이 춤으로 바뀌는 일들이 반복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요. 모르드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 장차 마지막 날 우리 또한도 무덤에서 슬픔을 벗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슬픔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저 우리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띠를 띈 것처럼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지금 주민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온 것처럼 여기는 교만들을 회개하고, 자리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시 춤을 허락하실 그때를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이겨내지 못할 대적도 없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공경도 없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인 줄 믿습니다. 12절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에 이는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하나님께서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신 것은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 이후에 내 삶의 방향이 사실은 결정되겠지요. 만일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를 위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바로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건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결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신 것은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곳곳 가운데 감사할 이유를 풍성하게 주셨는데도 우리의 입술이 잠잠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찬양이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소작료와도 같을 것입니다. 작은 땅을 수작하는 사람은 소작료를 작게 내겠죠. 근데 큰 땅을 수작하는 사람은 소작료를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요, 소작료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묵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입을 닫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찬양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생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저기에 이 시가 낙성가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낙성은 건물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온 사건은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새로 드려지는 사건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 삶에서 우리는 건진받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경되었고 통곡이 찬양으로 바뀌는 인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을 새롭게 선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낙성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나사로일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 나사로. 그런데 이 나사로의 삶은요, 알려진 게 없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 외에 그에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그것은 그의 삶이 바로 부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소개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 나사로의 집안과 예수님과는 어떤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서야 찾아갑니다. 마르다가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소망을 드러냈지.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말을 부활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은 시간상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내 삶이 살아가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져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을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 역사적인 진실이다, 그런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향한 질문으로서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후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픔을 바꾸셨고 그것을 춤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어야 하고, 더욱더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더 이상 내 이전의 삶과는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기 전에 내 삶과는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잠잠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고 기쁨으로 띄우시는 그 삶이 내 삶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